이 시간에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냄받는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고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성도가 아무도 없죠. 물론 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참 기쁨으로 교회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교회 월세가 70만 원이니까 하나님 월 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70명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주셨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에게 뭔가 들렸는데 뭐가 들렸는 거 아니? 이건 제 생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만 원씩 헌금하는 70명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월세를 35만 원으로 깎아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잠깐 생각했는데 월세가 반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100명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월세를 깎지 마시고 그게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70만의 곱절인 7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는 게 낫겠느냐, 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70명이 낫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한두 명보다는 그래도 70명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70명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원에 갔었죠. 기도하고 내년도 계획과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때 주신 나름대로 비전, 숫자를 가지고 비전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너무 없으니까 숫자를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리기 싫어도 헤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하나님 12제자와 같이 12명의 일꾼이 우리 교회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는 12명의 일꾼이 세워지고 그 내후년에는 70명의 일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정말 70명, 12명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그 두 가지가 제 생각에 이렇게 멘토라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한 사람보다도 헌금은 적게 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가 시간이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누가복음 이제 9장 10장 왔는데 벌써 시간이 3년 흘렀습니까? 예, 흘렀습니다. 그 9장까지의 내용 안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거의 2년 반, 3년의 시간이 다 했었던 것이.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 가운데 나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내용까지의
약 6개월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약 일주일 동안의 기간의 내용이 또한 상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서 공생의 약 3년 기간 가운데 1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내용이 앞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작게는 수십 명이었지만은 많게는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중에서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조금은 선별되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요!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역 훈련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주었어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가지고 35개의 팀을 만들어서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곳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당시에 유명하고 큰 동네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기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 가야지 복음을 전하기 쉽잖아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복음 들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지 빨리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도시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현장은 큰 대도시와는 떨어져 있는 그냥 소외된 동네였어요. 그 갈릴리 지역도 그 가버나움 지역도 다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 조금 배척받고 조금 업신여김 받고 조금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다 그 동네였어요. 그런데 오늘 70명을 보내실 때에도 특별히 저 어렵고 소외되고 정말 힘든 지역에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참 재미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한다면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 보낼 때도 사람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동네에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을 거두시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자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기에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명심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이것은 격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책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지는 것이 임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김아무개라고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그 뜻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 오늘 70명의 사람들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전도하는 일꾼으로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이 있으니까 잘 듣거라. 그리고 그 말을 잘 새겨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준비해야 될, 마음에 준비해야 될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라고 해서 주소서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수는 뭡니까? 추수는 익어있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익어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이에요. 그 사람을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추수는 언제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익었을 때에 충분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추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고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막 여드름이 익듯이 막 익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때는 사람이 충분하게 익어서 준비되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충분하게 막 익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네라고 해서 추수한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추수의 때는 오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막 잘해가지고 뭔가 충분하게 익어서 구원받을 때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가 추수할 때라면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언젠가 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 되는 장소를 만났을 때, 추수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라고 하는 긍휼히 여김과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는 그 때와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추수할 때며 추수할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곳, 그곳이 추수가 일어나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을 만났을 때, 그러한 곳을 찾았을 때, 그러한 곳을 발견했을 때가 추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거짓말로 막 빠뜨려 갈 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입으로만 믿고 속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죄가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여서 죄가 점점 커가지고 막 고름이 막 넘쳐날 때,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하거나 스스로 구원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곳이 바로 추수할 곳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건져 살리시는 구원의 때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오늘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할 곳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추수할 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추수를 해야 할 일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고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추수해야 될 일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70명의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그곳에 가야 하며 거기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들과 함께 그 추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숨어있는 일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명이지만 7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둡고 추운 곳에 단 2사람이 갑니다. 2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둘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지역과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시에 그 때를 함께 해야 할 일꾼을 찾게 해 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일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때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추수의 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어두워요. 아마 안경을 벗고 눈을 탁 떠서 보면은
세상이 참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때가 그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부 땅이 또한 추수를 해야 될 땅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 추수의 때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그 추수의 일꾼으로 서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추수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두 번째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심하고 주의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린 양을. 자, 보세요. 저 이리들이 우글우글한데 어린 양을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들이 입맛을 다시면서 아이고 도시락이 왔네 하면서 양을 먹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큰 시련과 고난이 그 제자들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데 있던 사람이 가만히 그냥 평생을 어두운 데 살던 사람이 그냥 살아요. 더듬더듬 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저기서 불이 쫙 하고 비치네요. 그러면은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은 그 불인지 모르고 그것이 빛인지 모르고 무엇이 나를 방해하느냐, 아우 눈부셔, 아우 괴로워 라고 하면서 어쩌면 가지고 있던 돌을 던져서 그 불을 향해서 던질지도 몰라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어둠 속에 젖어 있던 사람이 빛을 쫙 비추면은 그것이 괴롭고 싫어가지고 오히려 빛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그냥 그것이 어두운 것이 당연하다고 살다가 갑자기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쫙 비치면은 눈부시다는 것이에요. 아우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돌을 던지거나 넘어뜨리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악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또한 너무너무 흉측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착하고 선한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갈 때에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눈꼴스러워하면서 막 못 견딥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은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하는 사람에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돌을 던지거나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상처 주거나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악한 영인 사단 마귀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사단 마귀는 죽어서 태워져서 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릴까? 어두운 가운데서 음습한 가운데서 스며들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가려라고 막 요구하면서 거역하는 때가 또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역하고 해치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자는, 복음 전도자는, 추수의 일꾼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으흥 하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잠잘 때에 잡아삼키려고 하는 위협이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던져놓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들면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정말 위기가 닥치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병원 가야 되는데 빨리 삐뽀삐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치면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만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과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라고 했더니 옆집에 있는 할망구가 막 물을 끼얹는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다른 데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도우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권면하는 말씀은 온전히 헌신하라 라고 하는 헌신. 온전히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절에 보니까 성경 사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낭이라고 번역되었네요. 예전 성경에는 주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사명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얼마 주면은 제가 10,000원 줄 테니까 교회 오세요. 그러면 10,000원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100,000원 줄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래요? 100,000원 주세요. 예수 믿을게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도 모두도 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는 오히려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또 하나는 배낭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주머니. 여기서 배낭은 목적은 그겁니다. 뭡니까? 식량, 먹을 것을 챙겨가지 말라는 것이. 그게 뭐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을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테니까 너희가 먹을 것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이야기지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먹고 일을 하느냐, 일하고 먹느냐, 뭐 이거나 저거나, 뭐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건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섬길 때에
먹을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일을 구해야겠다. 여기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챙기고 함께 교회도 섬겨야겠다. 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덜 먹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먹고 너는 먼저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어렵고 힘든 이야기.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먹을 것 챙기지 말고 먼저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발을 가지지 말라. 신발. 신발을 그 당시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간단하게 집신같이 간단하게 헝겊으로 보자기 같은 걸로 싸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식으로 신발을 편안하고 안락한 신발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요? 라고 묻고 싶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에서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채워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먹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뭡니까? 이 집에 가니까 밥을 한 그릇 주는데 저 집에 가니까 밥을 두 그릇 주는 것이에요. 이 집에 가니까는 콩나물 반찬만 주는데 저 집에 가니까는 닭도리탕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밥 두 그릇에 닭도리탕 주는 집에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이 가정이 비록 정말 물 한 모금밖에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에 유하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거기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심령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많은 것, 풍요로운 것 쫓아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 있을지 몰라요. 저 지옥 끝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요만큼 드릴 테니까 요만큼 주세요. 제가 요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관계없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말씀을 나누었죠. 자발적인 청빈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가난함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역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세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렇게 크게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착착착 A, B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하신 적이 별로 없으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대 용어인데 그 전략은 있는데 큰 계획과 그 목적은 있는데 전술은 없었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전투와 어떤 싸움에 대한 계획은 별로 없었어요. 전략은 있으나 전술이 없는 것이 그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 전술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과 매뉴얼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요. 아,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정말 막바지가 되었구나. 정말 그들이 가지는 훈련이 마지막 훈련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절 뒷절에 보면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가 아무나 자꾸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가정과 사람을 만나고 신방하며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거치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을래요? 말래요? 그래요?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말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거나 그냥 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냥 인사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 영혼에게 잡다한 이야기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의 접촉점을 얻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기도 해서 모르는 사람도 얼굴을 익히고 안면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서로 친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렁부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뭔가 하는 것 같아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것 같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가지고 정말 결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행동 매뉴얼을 착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가정과 그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샬롬, 안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 가정 가운데 빌어주며 평안의 복음을 나타내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할 평안을 얻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평안이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머물 것인데, 만약에, 가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평안의 복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 평안의 복을 전했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가정과 사람들을 만나고 전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차갑게 거절하거나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가지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섭해하거나 헛걸음했네, 시간 낭비했네 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축복이, 그 평안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복음을, 그 가르침을 전했을 때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것이 그냥 날아가거나 허비되거나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잘 거두어서 누구에게 주신다? 그걸 전하고자 했던 그 신명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빌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앞에 결코 시간 낭비나 돈 낭비나 능력의 낭비나 힘의 낭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유익하고 가장 건설적이고 가장 남는 장사가 바로 생명의 복음, 평안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생명의 때며 시간의 때며 귀한 장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2021년도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과 기회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서 이 시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세상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과 전술을 행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2021년도와 그때 주어지는 모든 만남과 시간과 기회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